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절을 제가 혼자 봉독할게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제가 충주에서 그 암 환자들 대상으로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복 받으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엔 암밖에 없잖아요. 돈 문제도 없고 가족 문제도 없잖아요. 오로지 암만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되게 복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 상념이 떠올라요. 근데 암 환자들은 암 생각만 해요. 근데 재미난 말씀을 드리면 그 암이 딱 낫는 순간 또 다른 대장 하나가 올라와요. 급한 거 혹은 큰 거,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착 치고 올라오면 딴 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재미난 거, 암의 문제의 무게나 그 다시 치고 올라오는 돈의 문제나 무게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은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암은 당장 죽는 거고. 근데도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 폭풍의 강도가 똑같다는 겁니다.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옆 사람의 암보다 내 발에 있는 사마귀가 더 아프다. 우리는 이렇게 상대적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3개월 있다가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막 심각하게 느끼는 고통이나 아니면 걱정의 대부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게 느껴질 겁니다. 사실 우리가 속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단어 하나로 시작해서 단어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곁이라는 말입니다. 곁. 여러분 곁에 계신 분하고 잠시 인사를 좀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참 파운데이션이 잘 먹었네요. 오늘 참 옷이 멋지시네요. 오늘따라 엄청 젊어 보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좀 하셔요. 두 글자도 아니고 한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한 글자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무거워집니다. 젊을 때는요, 이 단어를 의식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곁에 늘 사람이 많았거든요. 아침이면 아이들 깨우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하고 저녁 밥상에는 숟가락이 4개, 5개 놓였습니다. 부모님께는 언제든지 전화하면 됐어요. 또 친구들하고는 전화 한 통하면 금방 만날 수 있었죠. 곁은요, 마치 공기와 같은 거여서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곁이라는 자리가 하나씩 비어갑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제 갈 길로 다 가죠. 대학으로, 직장으로, 결혼으로. 또 명절에 왁자지껄 다녀간 다음날 아침에 조용해진 집안을 둘러보다가 문득 가슴이 헛헛해지는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밥상에는 이제 숟가락 2개 혹은 1개만 놓입니다. 부모님은 한 번씩 하늘로 가셔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마음이 힘들 때 전화를 걸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엄마 하고 부를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거. 그것이 어떤 건지는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휴대전화가 드르륵 울려서 열어보면 부고 문자예요. 같이 늙어가길 원했다는 그 오랜 친구가 먼저 갑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다음 살엔 누굴까? 그리고 마지막엔 내 곁에 누가 남아있을 것인가? 그래서 인생의 그 후반에 가장 절실한 질문은요,
성공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어쩌면 이것입니다. 누가 내 곁에 있어 줄 것인가? 지금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어느 2층 다락방에도 똑같은 질문 앞에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입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등불 아래 둘러앉은 제자들의 얼굴에 불안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자그마치 3년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배를 타면 같이 탔고요. 또 길을 걸으면 같이 걸었습니다. 잠도 다 어울려 한 데서 잤습니다. 풍랑이 일면 그분이 일어나서 꾸짖으면 잔잔해졌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그분이 떡을 떼어서 먹이셨어요. 길을 몰라서 헤맬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그분이 떠나겠다고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건요, 그분들에게 스승 한 분을 잃는 정도가 아니고 곁이 통째로 무너지는 소식이었어요. 남은 인생을 마치 고아처럼 살게 되었다, 이런 선고와 같았습니다. 그 밤에 그들의 두려움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어려운 말 같지만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곁에 서라고 부르신 분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또 한 분이 오시는데 이번에는 영원토록 다시는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 전체의 열쇠가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가 무엇입니까? 곁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한밤에 아파도 부를 이름이 없는 사람, 불러도 대답할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깊은 두려움은요, 죽음도 아니고 가난도 아닙니다. 홀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딱 두 가지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첫째, 이분은 내 곁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둘째, 이분은 어떤 값을 치르고 내 곁에 오셨는가? 이 두 가지를 알면 오늘 밤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을 확신합니다. 첫 번째, 그분은 곁에서 함께 우시는 분입니다. 살다 보면요, 기도할 말조차, 기도할 힘조차 없는 밤이 옵니다. 병원 복도의 밤이 그렇겠죠.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지나갑니다. 정작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한마디를 부르고는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할지, 하나님,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해야 할지. 자식 때문에 무너지는 밤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전화를 끊고 나서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눈물만 나고 말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지쳐버린 밤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수십 년 세월의 무게가 한꺼번에 어깨를 짓누릅니다. 무릎을 꿇을 힘도 없습니다. 그런 밤에 우리는 스스로를 정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기도 한마디를 못하다니, 내 믿음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는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정죄를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뜯어보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경이 우리의 그 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말이 없는 그 상태가 신앙의 실패가 아닌 것을 알고 계시다고요. 성경이 이미 예상하고 있는 인간의 너무나 정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더 놀랍습니다. 오직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기도가 끊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기도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입니다. 탄식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말이 되지 못한 울음. 문장으로 정리되기 이전에 신음에 가까운 소리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유창한 문장이 아니라 탄식이라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은요, 제 아픔을요,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이 올린 보고서를 보고 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내 곁에, 그 병원 복도에, 그 어두운 거실에 함께 앉아 계시다가 내가 아파서 말을 잃으면 그분도 함께 말을 잃으시고 나 대신 우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이미 아십니다. 큰 일을 당해보면 압니다. 해결책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만하게 다행이야. 알지? 에휴, 시간이 다 약이야. 다 맞는 말인데 이상하게 그런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위로가 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서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장례식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문객이 수백 명이 다녀갑니다. 한마디씩 다 위로를 건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요, 아무 말 없이 다가와서 손을 꼭 잡고 같이 눈물을 흘려준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평생 못 잊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손의 온기가 기억납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요, 머리에 닿지만 함께 흘린 눈물은요, 내 존재에 닿기 때문입니다. 나는 네 아픔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 그 눈물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의 자리에 말없이 함께 계시다가 내 울음이 터지면 함께 탄식하시고 그 탄식을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는 분. 내 기도가 문장이 되지 못해도 괜찮은 이유는요, 내 탄식을 완벽한 기도로 번역하시는 분이, 통역하시는 분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곁에 서라고 부르신 분,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세월 그 숱한 밤들을 돌아보시자고요. 혼자 울었다고 생각한 그 밤들,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곁에서 함께 우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몰랐을 뿐입니다. 나는 기도를 쉬어도 내 곁의 기도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혼자 울었다고 생각한 그 밤에도 함께 우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좀 솔직해지십시다. 이렇게 좋으신 분을 곁에 두고도 우리는 평생 혼자 싸워왔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어요. 내 힘으로 버텨야 한다. 약한 모습을 남에게 보이면 안 된다. 힘든다는 말은 삼켜야 어른이다.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배우자에게도 다 말하지 못하는 짐이 얼마나 많았고 지금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봉사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속으로는 혼자 싸우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이런 걸로 흔들리면 안 되지. 직분이 오히려 가면이 되어서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버팁니다. 그리고 어느 틈엔가 기도마저 이렇게 변합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결국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정직하게 들여다봅시다. 내 힘으로 버텨야 한다. 이 말에 어른의 도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든 말이었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한 것은 인생의 광야 자체가 아니라 그 광야를 혼자 건너야 했던 그런 세월입니다. 곁에 보혜사를 두고도 스스로 고아처럼 산 세월.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병입니다. 그 병이 어떻게 치료되는지 성경의 한 장면이 보여줍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입니다. 400년 종살이에서 풀려난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서 바닷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 뒤에서 땅 울림이 들려옵니다. 둥둥둥둥둥둥. 돌아보니 저 지평선 가득 먼지 구름이 가득합니다. 마음이 바뀐 바로가 그 군대를 끌고 애굽의 전차 600대를 끌고 전성력으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 오른쪽도 왼쪽도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미 계산이 끝난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와서 죽게 하냐? 절망하면 원망이 나오는 법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내가 잘못해서 막다른 길에 꼭 선 다음에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사기를 당하고도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몸을 함부로 굴려서 암에 걸리고도 하나님 왜 저입니까? 이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외친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라. 평생 내 힘으로 버텨온 사람에게 이보다 어려운 명령은 없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우리는 머릿속에선 계속 계산이 흘러가고 뭔가를 내가 하지 않으면 너무 패배자 같고 너무 바보 같아서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발버둥이라도 쳐야 할 것 같은데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 네 싸움이 아니고 나의 싸움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네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해라. 이 말이 더 쉽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잠도 못 자고 벌벌 떨고 있던 바로 그 밤에 내내 하나님은 사실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새벽이 되자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길이 없던 곳에 길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홍해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 문제, 앞도 뒤도 다 막힌 것 같은 그 상황, 자녀 문제일 수도, 재정의 문제일 수도, 건강의 문제일 수도, 혹은 수십 년 묵은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홍해 앞에 여러분은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두려움에 떠는 이 밤에도 바람은 이미 불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님의 7가지 모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바람, 불, 비둘기, 물, 그 다음에 도장, 기름, 기운. 7개 맞죠? 그 중에 바람. 여러분, 홍해 앞에서 바람이 홍해를 말렸다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서겠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보혜사가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 곁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착해서인가요? 기도를 많이 해서인가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입니까? 아닙니다. 이 선물이 공짜처럼 보이시죠? 예, 우리는 공짜죠. 하지만 값이 치러진 선물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난 예쁘죠? 저는 공짜죠? 근데 장로님이 이걸 돈을 내고 샀을까요? 공짜로 받아왔을까요? 모든 선물은 값을 치른 것입니다. 내가 안 치렀을 뿐이죠. 누군가는 치렀습니다. 다락방에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은 그 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붙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다음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끝에서 예수님이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부르짖음 앞에 잠시 멈춰서 봅시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단 한순간도 아버지 곁을 떠나본 적이 없는 아들이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들렸던 음성을 기억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하늘이 닫혀버렸습니다. 평생 아버지라 부르시던 그분이 이 순간만은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장로님 아들이 아버지, 아빠 평생 맨날 이렇게 부르다가 장로님 혹은 이사장님, 회장님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들이 고아의 자리에 쓴 겁니다. 곁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무능해서일까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들의 어깨 위에 우리의 죄가 얹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버림을 아들이 대신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위대한 맞바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곁을 잃으셨기에 우리 곁에 보혜사가 오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 오순절에 약속하신 보혜사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날 이후 2000년 동안 그분은 믿는 사람들의 곁을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그리고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말은 듣기 좋은 그저 덕담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값으로 확정된 사실입니다. 내 기분이 은혜롭든 메마르든, 내 신앙이 뜨겁든 차갑든, 내가 잘났든 못났든 그 사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들의 피로 산 것을 누가 감히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참소한다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에 나는 결코 고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곁을 잃으신 값으로 보혜사가 내 곁에 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놀라운 역설을 선포합니다. 세상은 나이가 들수록 곁이 비어간다고 말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잃어가는 것이라고, 인생의 저녁은 쓸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를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곁을 잃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분을 곁에 모신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는 바로 그 계절에 우리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곁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자녀는 떠나도 보혜사는 떠나지 않습니다. 건강은 무너져도 곁에서 나를 위해 우시는 그분은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그분은 내 곁을 지키십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값주고 확정하신 취소될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담대히 선언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보혜사가 내 곁에 계십니다. 완전히 영원히 돌이킬 수 없이 그분은 내 곁에 계십니다. 이제 눈을 감으십시오. 잠시 내 앞에 서 있는 나의 홍해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혼자 지고 온 그 짐을 이제 앞에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같이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겠습니다.